오늘은 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 두 구절의 내용을 함께 다시 읽고 오늘 말씀 전체의 말씀 한번 요약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라는 구절이지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우상 숭배, 영적인 행음, 간음함과 동시에 또 정치적인 행음, 정치적인 간음함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대신에 영적으로는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행음하며 살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고 행음하였던 그 모든 주변국들이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37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든 자, 사랑하던 모든 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워하던 모든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수치를 그 모든 강대국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좀 낯설 수도 있을 것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angry God 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1735년도에 미국에는 대각성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신앙의 기초를 둔 네 번의 큰 Great Awaken이라고 영어로 말하는 큰 부흥의 역사, 대각성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1차 대각성 운동이 1735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에 신앙의 역사가 미국에서는 있었죠. 1735년도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을 때에 그때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설교를 하였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 영어로는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이라는 말을 썼어요. angry God. 화를 낸다라는 뜻이죠. 분노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분노한다고? 라고 우리가 되물어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요즘에 전해지는 하나님, 요즘에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졌기 때문에 angry God, 화를 내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주일학교에서 angry God에 대해서 전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주일학교에서도 화내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의 설교에 있어서도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옥에서 그 수월의 불길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진노의 불길로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긴 설교예요. 그 긴 설교 가운데 거의 90%는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의 그 모든 완악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심판할 그 꺼지지 않는 불길에 대한 심판의 선포를 이제 전했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수많은 미국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1차 대각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던 역사. 그래서 미국의 이제 교과서에도 이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시민이라면 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이. 우리 여기 미국에서 공부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설교의 말씀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미국 사람들은 어쩌면 다 아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신앙의 기초가 된 설교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4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낯선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아모스서에서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담고 우리의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마치 인내가 다할 때까지 칼을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기 위하여서 칼을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텐데 그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뻣뻣이 들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마음을 갖고 교만하면, 자만하면, 오만하면 패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진노의 그 날을 예비하시는 분처럼 칼을 갈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끄러짐, 그렇기 때문에 그 미끄러짐과 넘어짐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셨는데, 그래서 2번이나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는데 하물며 나중에 접붙임 받은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의 미끄러진 그 모든 신앙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유익으로 오히려 삼고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신앙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반면교사, 신앙의 거울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 역시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셨고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멸망당한 이후에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며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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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회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우리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지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그 날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역사를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오늘의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말씀이 신명기서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를 지금 계속 녹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제 새벽 예배 말씀을 열심히 또 듣고 기도하신 이후에 다시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메모도 하고 다시 또 이제 묵상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집에 가셔서 묵상하실 때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 특별히 에스겔서의 심판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큰 유익이 될 줄 압니다. 신명기서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 모세의 노래라고 붙어 있지만 사실은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노래로 부르게 하여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계속해서 그 노래를 따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게 하셨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유언의 말이에요. 마치 모세가 이제 숨 거두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들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고 말 것이다. 신명기서 32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신명기서 3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고 말 것이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삐뚤어진 백성이 되어버린 그들,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도 말미암고 그 열매를 통하여 끊임없이 죄악의 독을 쏟아내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서 3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이 어찌 참담하지 않은 말씀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은혜의 불이, 영광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그들이 있는 성소 시온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은혜의 불, 그 성령의 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불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수올의 불, 그 불에 불사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수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우리가 교만해지면, 자만해지면, 오만해지면 언제 어느 때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마치 그 포도주에 독이 가득한 것처럼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러한 악의 근원이 될 수 있구나.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덕과 그 은혜를 온 만방에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경륜하셨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로 전락할 수 있구나,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대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결국은 은혜의 증인이 아니라 심판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아픔의 인생의 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다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며 이 땅 가운데 upright,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을 항상 유지하며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서는 죄악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하수도 같은 그러한 심령을 지닌 자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심령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독을 뿜어낼 수밖에 없는 독사의 자식, 그것이 바로 나의 그러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의 본성이며 그러한 삶의 걸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불려졌고 끊임없이 외쳐졌고 끊임없이 울려 퍼져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을 거야 라는 교만한 마음을 절대 갖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고 미끄러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도 범죄하는 길에 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나오고 주일 성수를 하고 새벽 예배를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외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죄를 지을 때는 담대해지는 것이 우리의 죄악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얼굴을 뻣뻣이 들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히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투정 부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긴 우리를 오늘도 참아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보다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를 날마다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내해 주신 것이지. 시편 86편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긍휼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자와 자비로 그 분노와 그 노를 더디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7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끝났도다, 끝났도다, 끝났도다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임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이 다 지나가면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잘못을 계수하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토라지고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완고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된 불을 소유했던 백성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각을 떠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 앞에 그 각을 뜬 조각마다 살라드려서 하나님이 흠양할 그러한 번제물로 우리의 그 모든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심령을 태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모든 고집을 아집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그 완고한 마음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향하였던 그 모든 불순종의 마음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처럼 살라 올려드리오리. 하나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에 그 모든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며 나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완고한 고집으로 교만하고 오만하여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아니라 심판의 증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울로부터 올라오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의 불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너무 기쁘고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번제처럼 각을 떠서 회개하며 돌이켰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성령으로 시작한 은혜의 신앙생활을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우리 자신에게 되묻는 그러한 기도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